여러분,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? 아마 깊은 산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수행자나 아니면 역사 속 위대한 성인의 모습, 이런 걸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요,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. 바로 나의 삶, 내 일상 속에서 찾는 진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우리 모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.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삐걱거릴까? 어떻게 하면 좀 더 순탄하게, 진짜 물 흐르듯이 술술 풀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? 하고 말이죠. 이게 사실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고 인류의 아주 오래된 숙제 같은 거였죠. 과연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?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으로 깨달음을 떠올립니다.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열쇠처럼요. 깨달음만 얻으면 왠지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겠죠. 그런데 말이죠.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수천 년 동안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깨달음을 찾아 헤맸는데 왜 대부분은 실패했을까요? 혹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뭔가 아주 커다란 오해, 일종의 신화 같은 것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?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모방입니다. 따라하는 거죠. 우리는 흔히 부처님처럼 되어야지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이나 수행법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요, 진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그 정반대 방향에 있다는 겁니다. 다른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활짝 꽃피우는 것.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. 이 문장이 그 실패의 이유를 정말 날카롭게 꿰뚫고 있어요. 남의 깨달음을 너무 쫓았기 때문이다. 와, 이 말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? 결국 다른 사람의 지도를 들고 내 인생의 산을 오르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러니 길을 잃을 수밖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각자는요, 다 다른 시대, 다른 환경에서 저마다 고유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. 밤하늘의 별자리가 다 제각각이듯이 우리 각자의 삶의 궤적도 다 고유합니다. 그런데 어떻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? 당신의 깨달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어야만 하는 거죠. 자, 그럼 남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은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깨달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꿔볼 시간이에요. 여기서 자기 깨달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. 이건 뭐냐면요, 나의 현재 위치, 내가 가진 역량, 즉 내 그릇의 크기와 모양에 딱 맞는 나만의 맞춤형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. 여러분의 그릇은 어떤 모양인가요? 이 관점에서 보면요, 깨달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. 산 정상에 앉아있는 현자의 깨달음이나 자기 일터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깨달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죠.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하는 모든 깨달음은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. 와, 이거 정말 멋지지 않나요? 그럼 이 자기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? 자,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세요. 노동자는요,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낼 때 바로 그 순간에 깨달음에 이르는 겁니다. 부모는요, 부모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, 지식인과 지도자도 다 마찬가지예요. 핵심은 삶을 떠나서 무슨 특별한 걸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고 수준으로 마스터하는 것, 바로 그거죠. 네, 우리가 하는 일의 모습은 다 제각각이죠. 하지만 그 본질,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. 바로 내가 맡은 역할 안에서 바르게 그리고 탁월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, 바로 그 순간에 깨달음은 찾아오는 겁니다. 오케이,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. 어떻게 해야 이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물 흐르는 삶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? 그 구체적인 여정, 그 로드맵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 여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째, 내 삶의 고유한 역할을 발견하고요. 둘째, 내 그릇에 맞는 깨달음을 얻습니다. 그리고 셋째, 그 역할을 아주 탁월하게 수행해 나가는 거죠. 그러면 마지막 넷째 단계는 뭐냐? 그냥 저절로 됩니다. 우리의 삶이 비로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.
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은요, 더 이상 바깥에서 들려오는 칭찬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. 왜냐? 일 자체에서 오는 내적인 만족감이 그 어떤 외부의 평가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. 칭찬에 취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내면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. 진정한 만족감은 바로 이렇게 내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서 비롯됩니다.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균형과 평화를 가져다 주고 마침내 우리가 꿈꾸던 그 물 흐르듯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였던 겁니다. 오늘 우리는 깨달음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삶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. 위대한 스승의 길이 아닌 바로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그 깨달음은 과연 무엇인가요?